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인데요.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있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기도 다 나가고 이게 낮도 깜깜하다 생각해보지. 우리는 낮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밤에는 이제 동이 틀 거다. 근데 낮도 똑같이 깜깜하다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이제 목양실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깜깜하면요.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여기에 부딪히고, 문에 부딪히고, 징계에 부딪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옷 입을 때 이제 그거는 돼도 됩니다. 옷장까지는 가니까 눈 뜨고, 옷장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 옷을 입는 줄 알거든요. 그게 불 안 켜고 됩니다. 근데 밖에 해서 가로등도 밖에 있고 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정말 깜깜하다면, 제가 그 르레이 동굴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새우가 있는데 새우가 눈이 없더라. 눈은 빛이 있어야 필요한 거지 빛이 없는 것은 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각. 얼마나 무서울까요? 뭐가 날라올지, 뭐가 어떻게 떨어질지, 앞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처소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광명을 보려면 어디로 오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태양은 결국 뭐냐면 애굽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태양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이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박 메뚜기로 인해 어려워진 상태에서 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자꾸 더해지는 거죠.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분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58장 8절 똑같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 가라. 바로가 이제 그러나 마지막 바로의 자존심은 뭡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자녀들과 다 가라. 이럴 때 이제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죠? 이거는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빈손 들고 달랑달랑 가다가 광야에서 뭐 잡히면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연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내가 드리고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딱 구별해가지고 준비하고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겨야 되는 거지 써보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안 남으면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겨라. 두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취해야 되고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건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자, 모세에게 이제 바로가 이럽니다. 너는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넣으면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백성들의 마음은 변했는데 바로만 안 변한 겁니다. 그죠?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이제는 뭡니까?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에게 또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애국 사람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자꾸 뭔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하며 수고한 것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좋은 걸 다 줘서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방들이 물건을 갖고 온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 백성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애굽에 나오는데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죽이는 분은 아닙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도 말 안 듣습니다. 그 누구 책임인가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요. 근데도요, 그걸 건성으로 듣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먹게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인간은요,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바로의 장자도 하나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야, 너 장자 사랑하지? 너 바로 장자 사랑하면 너 내 백성을 보내면 너 장자 안 죽는다. 근데도 바로는 그거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장자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 죽인 겁니까? 바로가 죽인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는다. 너희들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그 400년 동안 내 백성으로 인해 덕본 거 충분하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평안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 살려면 어디로 오면 됩니까? 이리 오면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10번까지 보내잖아요. 매번 재앙 때마다 보내잖아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연이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곳에 은혜는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6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로 너희 달이 시작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요 때가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구하라. 이달을 열흘에 너희의 메인바 어린 양, 이제 어린 양인데 뒤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를 같이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게 보통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서 양고기를 잡는다고 자꾸 그러다가 양고기인데 양이 아니고 염소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염소를 양이라고 해요. 양 한 마리 잡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근데 양이 아니고 염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 양을 잡는다 했는데 여기에는 어린 양도 있고 어린 염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날 잡아서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먹고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남기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같이 먹는다는 건 화목제죠. 화목제. 번제는 먹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잡아서 먹고 온 식구들이 같이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남기면 안 된다는 이게 이제 화목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6월절의 희생제물은 화목제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같이 나누어 먹고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닥과 위에 다 바르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조금 달라지죠. 처음에는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고센 지역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번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발라야 되고, 이제 마지막 제약,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순종을 해야지만이 그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순종을 배워가는 이제 출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건가를 이제 이들을 배워가는 거죠. 자, 그래서 피와 피는 보호의 표시며 또 순종의 표시입니다. 피 발라면 바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본 들어가려면요,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는 거 사인 하라면 해요. 안 하는 분 있습니까?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뭘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여러분 한번 안 해보십시오. 거기서 일본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거기에다가 사인을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사인은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 나라의 법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일본 출입이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하겠다고요? 그럼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내가 해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나한테 요구되는 거, 그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인 거. 이거 피 바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피가 무슨 효력이 있냐,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순종하면 되는 거.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 자, 이제 교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처음 난 것만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처음 난 것만, 둘째, 셋째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처음 난 것도 죽고요, 맷돌질하는 여종의 처음 난 아들도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음과 폐물을 다 얻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을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는 다 챙겨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 갚거든요.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그냥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의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속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고센 지역에 속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곳. 그곳에 재앙이 없습니다.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영광과 특권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좋은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으니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든지 악인의 꾀를 쫓든지 오만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어리석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요.
죄인의 길이 재밌을 것 같아서 가기도 하고요. 악인의 꾀가요.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서 가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여주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데도, 그래서 지난주 설교 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없을 건 없어야 되는데 없을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없을 거를 빨리 제거하면 절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하면 있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없어야 될 것도 이 누룩을 계속 제거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없어야 될 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리코르고스가 자기 아들에게 작은 걸 물려줘서 아내가 불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코르고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많이 물려줬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는 오래 간다. 누가 오래 갈까요?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미움, 비교, 경쟁, 요구, 권리, 불평,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요.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미혹되고, 악인의 꾀가 솔깃해지고, 죄인의 길에 설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걸 선택하잖아요. 저기 보니까 재미도 있겠고, 저기에는 물도 많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이 누굴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쪽에 있을 때는 불편했죠. 그러나 안전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자꾸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피하려 하다가 어디로 갔나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나요? 어디에 속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누가 오래 간다고요? 없을 게 없어야 오래 갑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순염소를 잡아야지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출애굽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적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멸망할 때 유대인이지만 이제 통역관으로 거기에 같이 오게 됩니다. 로마의 통역관.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왜 로마에 집합됐을까? 그래서 로마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썼습니다. 그 기억에 의해서 엄청난 천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기억을 가지고 다 살려가 유대 전쟁사를 썼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은 헬라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유대인을 드러내는 책은 없을까? 그래서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유대 고대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거든. 가능하던 것이 뭐가 된다고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좋게 시작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 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그 법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지. 그러나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가능하게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좋게 시작했다고 좋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게 시작한 것이 좋게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네, 겸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번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발라야 되고 더 성수로 나가야 됩니다. 좋게 시작한 것이 좋게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은총을 주실 겁니다.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순종과 말씀을 요구하시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좋게 시작한 것이 좋게 끝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슬쩍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가능해도요, 불순종하면요, 불가능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